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악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깁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은혜로운 장면 하나 봤습니다. 우리 찬이가 김선아 선생님한테 눈웃음을 치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지갑이 열리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돈 받고 싶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이 하나가 눈웃음 지으면서 환영하는 그 인사에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 서로 인사하실 때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끔 옷을 찢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며 확장시키시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는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기록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지를 드렸는데 뒷면에 역시 그림을 아주 지도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 역시 우리 은식 형제님께서 그려주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될 도시가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여기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살라미, 바보를 지나 밤빌리아에 속한 버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동한 것이 이고니온이었고, 이고니온이 지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루스드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가서 복음 전한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죠. 회당. 왜 회당을 갔느냐?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을 논쟁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당에는 누가 모였었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였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 즉 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즉 그들은 구약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는 메시아를 전달할 때에 구약을 근거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근거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속에 나타난 메시아가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논증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증명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 복음 앞에 부복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듣고 반박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게 들었고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지금 뭐 이만희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모형하는 상징이었지 실체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고요. 실수하고 실패한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이름으로 직결적으로 연결된 가문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적 표상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다윗을 진짜 아시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 다윗과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 전과가 있고 간음의 전과가 있고 뭐 인본으로 여러 가지를 노력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메시아와 똑같이 완벽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메시아적 상징이 되어주는 인물은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 본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를 믿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그를 메시아의 표상, 표징이라고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산 집에 아파트가 혹시 사신다면 그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언제 끝나요? 분양해서 입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양하고 입주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를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라고 하는 실체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존재도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혈통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 이단들은 성경의 시어자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신천지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예. 무슨 문자를 보내셨냐면 자기가 자기 의견을 보내신 건 아니고 신천지 말씀에 강론을 하는 이 영상을 하나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죄송하지만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리를 반박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7개를 찾아갖고 7배로 갚아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라고 좀.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 집회 있었잖아요.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이거 의심하셔야 돼요. 다. 대구에 혹시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대구에 잘 다녀오셨냐고. 예, 이만희 죽으면 많이 죽으면 꼭 우리 교회 등록하시라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예수로 인한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되는 것이지 이제는 모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냐면 우리가 구약을 근거로 초림하신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통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말씀 중에도
구약을 근거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마다 논쟁의 거리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전했을 때 듣고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반항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믿음의 결정이었다고요.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딱 대놓으면 나는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책에 근거되어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라는 확신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감정적으로 믿고요, 뭔가를 보고 믿고 이런 믿음은요 반드시 시드는 시기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믿는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소개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까? 걸었으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네, 걸었으니까 소개하는 거죠. 계속 못 걸었으면 뭘 소개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왜 폭로할까요? 성경은? 그렇죠, 변했으니까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민정원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으면 옛날에 담배 피니까 저는 안 해요. 그걸 왜 해요? 지금 모든 흉이 다 드러나는 건데. 근데 끊었다 안 끊었다? 끊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내 과거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변한 사람은 지금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 안 변한 사람은 그게 흉이 되거든요. 근데 변한 사람은 그게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 간증 진짜 많을 겁니다. 네, 2024년에는 꼭 간증이 많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걸은 거예요. 결론은 걸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복음이 펼쳐지는 지역에 갈 때 복음을 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시다라는 단어가 영혼까지 꿰뚫어보다라는 헬라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하신 거예요, 맹인을.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들도 부정 탄다고 복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 앞에 이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앉은 짝꿍이 어느 날 갑자기 왼손에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왜 기부스 했냐 그랬더니 자기 왼손잡이인데 할머니가 왼손 쓰지 말라고 팔을 기부스를 해갖고, 저희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요새는 왼손잡이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 시대이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왼손을 쓰면 복이 달아난다고 오른손 쓰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양손잡이들이 많습니다. 밥 먹을 때요, 오른손과 왼손 한꺼번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으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결함이 있는 것들, 완전함으로부터 탈락되어진 자들은 특정한 모임이나 특정한 공동체, 즉 거룩이라고 하는 완전된 공동체를 이룰 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문제는 부모로부터 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무언가 내가 태어나고 내가 타고난 기질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단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남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은 부모에게 유전돼서 이렇다 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들을 마구 합니다. 심지어는 살다가 걸리는 병이나 살다가 생기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과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자랑이에요.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풀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놓은 사람을 위해 찾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현실을 뒤집어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복음이 찾아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핸디캡,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기 위해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뭘 하셨대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왜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걷게 되었으니까.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영광을 돌리는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에도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여정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구속이란 뜻이었죠. 구속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에서 누가 누굴 만나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잖아요. 이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누구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앉혀다 놓고, 야, 내가 이제 네 남편 없는 거 알고 내가 이제 네 남편 돼줄 테니까 쓸데없는 거 쫓아내지 말고 영생의 샘물을 마셔. 이 얘기를 하시기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자도 다 띄워버리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는 그 서비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 죄악의 소굴로부터, 그 핸디캡이 있는, 그 여러분의 모자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건지시는 은혜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죠? 먼저 봤다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복음에. 여러분을 각자 개개인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그 찾아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변환의 작업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즉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그 표적을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화살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건물에 들어와서 빛과 소금 교회나 화장실을 찾으려면 표지판을 보게 되죠. 그럼 그 표지판에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화장실과 함께 화살표가 나와요. 그 무슨 시그널이냐면 그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화장실이 있는 표지판 아래에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서 목적지에 이르러야지만 용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 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표적을 추구하고 표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은 그 이후에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교회 안에 어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매 집회 때마다 하고 그런 일들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보고 있으면요. 야 저렇게 목회하면 목회하기 참 쉽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설교 준비 뭐 하려고 해요. 매주마다 안진뱅이 하는 사람씩 일으키면 그게 복음이죠. 그들의 말처럼. 뭐 하려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겠어요. 매주마다 노천에다 한번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 주에 커플되고 그 다음 주에 커플되고 이 역사가 3번만 일어나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천에서 다 우리 교회 모이죠.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게 만약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행해졌습니다. 그게 누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준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었든 간에 그 표적과 기적의 최종적 목표는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라는 사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수반되는 게 뭐냐? 계속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보세요. 이게 그때에라고 말하는 그 부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럼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오신 때야 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죠?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 아니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가 이르는 줄 알면 돼. 이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수요예배를 가시면서 TV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척 하다가 저 계단 밑에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예요? 아 엄마 아빠가 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TV를 끄고 빨리 공부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이 차락차락 열린 소리가 나죠. 예, 그러면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또 집요하신 분이라서 TV 뒤를 딱 만지십니다. 그럼 이제 딱 뜨거워요. 일로 와. 이제 혼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이게 그분이 온다라는 사인. 밑에부터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쇠를 척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 소리와 이 계단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을 때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아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증거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지금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시대에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출생부터 장애를 입고 난 사람들이 지금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의해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처음 접하고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적과 이적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과 이적은 그 이적과 기적에 머무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증거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이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강조해요. 자기를. 나를 강조한다고요. 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잘 섬겨야 복받아. 이거라고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저보다 더 많이 행하는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정명석한테 가보세요. 진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돌나라 또 아시죠? 가보세요 거기. 거기도 기적과 이적이 없을까요?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을 모으겠어요?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들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나 너네는 다른 인간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섬겨. 이걸로 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긴다고요. 박태선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이 수반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요. 다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시면 뭐하러 또 살려요. 그 뭐 별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의 목적은 이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짜이기 때문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어떤 수단으로 쓰여서 안 돼요. 심지어 교회를 자랑하는 거에 쓰여져서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교회 오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로 쓰여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다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세요. 뭐 보는 것도 마찬가지 추구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그것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1절 한번 볼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그 다음에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맞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다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다 돌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핸디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아픈 곳이 낫고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뭐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높아지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너의 그 온전한 육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버리고 천국 가. 장애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이 얼마나 완성된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많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못 돌리는 영광을 그들을 통해 돌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장애가 있는 우리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정명수 집사가 갖고 있는 이 장애가 저는 절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린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평생을 못 보았던 정명수 집사가 그곳에서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인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다 생각하세요? 안 보이던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과 그 영광 돌림은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봤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장애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예요. 그 영광 우리 보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를 자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천국 가면 다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분들은요,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알면 이 땅의 그 자신의 약점이 천국에서의 영광이 될 걸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근데 보니까 바울이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 성경의 전체 진도를 좀 맞춰볼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객관적 믿음, 즉 하늘로부터 내려 꽂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계속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관적 믿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식되게 된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을 보시면 믿음은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네. 내가 금요철에 기도를 하네. 내가 수요예배를 나오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정은자매는 밥 먹으러 왔지만 어쨌든 수요예배를 왔어요. 네, 수요예배를 온 그게 없었던 일이라고요, 인생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 와, 내가 이런 믿음까지 잘하게 되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다 썬데이였잖아요. 근데 이 썬데이들이 매일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저는 항상 우리 박명훈 권사님 간증하실 때 뭐 얘기하냐면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진짜 그 은혜라고. 왜냐? 자기 동생을 평생 봤는데 그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거기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근데 본인은 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를. 그게 뭐예요? 객관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어디다?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꽂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 믿음의 주관적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어떤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믿음은 이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믿음은 양면의 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은 주신 믿음 자체로 온전해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입술과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토리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저기 변화선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9명이 남아있는 거죠. 12명에 3명이 빠졌으니까 이 9명이 남아있는데 이 간질병 걸린 아이,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좀 고쳐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경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이 아이를.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냐? 예수님이 1, 2, 3위를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누가 4등인가? 이거 경쟁한 거예요. 여기서 얘를 고치면 지금 몇 등 되는 거예요? 4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자기 의를 갖고 하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더 낙심해 갖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체 사건을 좀 조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아이가 구원받고 고침받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았어요. 네, 고침받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폭력적 믿음을 허락하시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고백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성과 고백을 통해 완성되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준 믿음 자체가 완전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 고백이 필요하고 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같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래요?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 지붕을 뜯고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남의 집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럼 보통은 내려가면 예수님 화를 내셔야죠. 집을 부셔!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온전하다는 걸 가르치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자리가 그리고 그 고백의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서로를 훈련하고 독려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그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구원의 때를 채우셔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아니 하나님이 나 계획해 줬으면 말 안 해도 기도하겠지, 말 안 해도 예배겠지.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것이 강조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의 발을 일으킵니다. 내 발로 일어서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영어권에 가고 영어를 막 쓰다 보면은 막 영어로 막 꿈도 꾸고 막 그래요. 근데요 뜨거운 불에 되면요 아 뜨거 이런다고요 한국말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는 사람인데 평생을 안전뱅이로 샀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이게 왔다 이게 무엇이오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오래 살았어도 오메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외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다 사람들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럼 뭐라냐?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왜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제우스는 헬라의 최고의 신이에요. 헬라 최고의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뭐냐면 헬라에서는 허메라고 불렸고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불리는 신인데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의 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해서 전도를 했지만 이 팀의 역할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바나바는 전체 팀을 주도하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실제 스피커는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야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어떻게 일으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냐면요. 바울 소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야. 너희가 섬길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이게 뭐 우리에게 없겠지.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그 사명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영광을 누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그 영광 안 줘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목사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몇몇 기라서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나 그 목사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게 목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부러움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해? 그 목사님 연락처가 있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프라이드예요. 물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전화번호 안다고 기뻐하는 분 계세요? 귀찮죠 오히려. 수신 거부를 할까 막 별로 생각 다 드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서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겨서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의 특정한 이름과 특정한 목회자가 집중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과 친하면 그게 자기의 믿음인 줄 알고요. 자기 신분인 줄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게 자기 실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럼 제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뭐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걸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요 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이거 은혜 때문에 한 거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고민하는 일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찬이 결혼하는 거 못 볼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사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지우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 중에 주일 설교 1, 2, 3부를 다 다르게 하는 목사는 너밖에 없대요. 1부, 2부 똑같이 하고 뭐 4부까지 똑같이 하면 5부나 다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일찍 자고 싶어요. 근데 안 재우세요. 계속 고민하게 하세요. 계속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저는 철인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40년을 예배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옛날이나 이제 3번이죠. 초기에 구역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루에 10번씩 예배드렸어요. 10번씩. 지금 하늘을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5번씩 드리고 막 그랬다고요. 우리 여기 한집사님 계시지만 5번씩 예배드려요. 5번씩. 그 5번의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게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요 돌아보고 나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나타나요.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볼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이 얼마나 경쟁과 이 땅에서의 열심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상을 주신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제가 많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을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이렇게 있진 않지만 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앉아있는 천국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선함의 열등감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평생 이렇게 이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라서 천국에 왔어요. 그러면 우와 제가 더 영광스러움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더 영광스러움이 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제 죄의 목록이 저 사람에게 못지 않은 거예요. 너무 죄의 목록이 많고 신랄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은혜 하나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 매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쟤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465등의 면류관을 줄게. 확 쓴 거예요. 머리가 큰 만큼 면류관도 크겠죠. 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쟤는 면류관을 못 썼어요. 티파니 쓰고 있어요. 티파니 저기서. 저는 이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 면류관을 쓰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온 은혜예요. 차마 제 거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사실 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라고 바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 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쓰임받기로 작정되었으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거고 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야. 저는 적어도 한 가지 믿어요.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보다 제가 천국 가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조차도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저는 똑같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고 저도 그를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고로 예행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면 설교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 잘함의 은사와 은혜는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제가 이 말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이 말로 세상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그 은혜가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날 가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원래 이 말의 능력으로 죄를 짓기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자로 살다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걸 제 거라고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장점이 있건 어떠한 은혜가 있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여받은 어떠한 역량이 있건 간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을 세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 게 무슨 행위인지 아세요? 옷을 찢는 행위는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부정된 인간인 줄 알아? 보여줄게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된 자인지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정된 인간인데 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일으키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시험들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은혜인데 모든 게 그걸 찢으며 자랑하는 그거 그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안진뱅이 정도 일으키면 자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눈먼 자 눈을 뜨게 했으면 그것 갖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그래도 한번 뽐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더라니까요. 옷을 찢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정된 자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용받는 교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요즘 우리 빛가성교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주는 것 때문에 옷을 찢는, 주일마다 오뎅국 맛있어서 거기서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아냐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옷을 찢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 반주하는 거 얼마나 고생하니?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부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지 은혜를 나타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항상 거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옷을 찢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끔 좀 옷을 찢읍시다. 네. 목사가 찢는 걸 보고 전도서 찢고 지금 이게 진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자고요. 그 교만함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찢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부정됨을 하나님 간과해 버리시고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는